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역사적인 홍해 도화 사건을 함께 살피면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고 또 그 홍해를 도화하는 사건이 우리들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함께 세 가지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날 저 홍해의 길이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가르침은 따라해 주십시오. 홍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라했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홍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두려워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들 가운데 이 모세가 자유로운 모습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었거든요. 따라서 그 또한 자기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형편에 대해서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가 그 백성들과 달랐던 것은 그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있었던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고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혹시 오늘 홍해와 같은 어려움, 고난의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에 행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행해주셨던 축복들을 기억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나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나타나셨지.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에서 이렇게 건져내셨지. 내 민족을 이렇게 구해주셨지. 하나님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지. 그렇다면 홍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 믿음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와 싸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저들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가게 하라, 전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전진하는 겁니다. 뭘요? 믿음으로요. 어떻게 해요? 전진하는 것으로요. 심지어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우리들 믿음의 여정이 가진 특징이에요. 40년 후에 모세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안 죽었는데.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라,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타일은 변치 않아요. 우리의 여정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 뒤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이 이만하면 족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테니 이 광야길을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홍해들을 만나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움 속에 처해 계신 분 혹시 오늘 계십니까? 무기력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파놓은 동굴 속에 들어가 앉아 계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매일 만나잖아요. 문제 만나면요 당황스럽잖아요. 또 기분이 나쁘죠. 두려움이 오죠. 심지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죠? 앉으면요 눕고 싶어집니다. 누우면요 일어나기 싫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요즘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 뭐 힘든 김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딱 한 달만 좀 방학하자. 세상에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아이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 저 한 달만 쉬겠습니다.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때에는 일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전진해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 새벽 예배 나오는 건 힘들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나오십시오. 더 힘을 내어서 봉사하십시오. 더 좋은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십시오. 혼자 있지 마세요. 더 대화하세요. 더 간증하세요. 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안 돼. 그냥 나는 여기 홍해 앞에서 누워버릴래가 아니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앞에 있을 것이다. 나아가라 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홍해가 있어도 전진입니다. 이쪽에 있는 분 못 들으셨을지 모르니까 또 하세요. 길이 안 보여도 전진입니다. 전진입니다. 예. 여러분 감이 없잖아요. 이거 제가 뭐 하는 거야?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전진하시는 거예요. 그게 홍해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셨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들 앞에 행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홍해가 나타났다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갑자기 그분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직 홍해의 바닷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전진합니다.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아니 숨겨두셨다가 열어주신 바닷속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닷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길. 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죠. 21절과 22절을 봐주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 속의 길을 예비하셨다 열어주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 속의 길을 언제 준비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홍해 길을 언제 여셨을까요? 그날이요? 얼마 전에요? 아니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홍해길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고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위하여 이 길을 열어주리라 숨겨두셨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날 그 홍해 속의 바닷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길들 가운데 한 가지 일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마음을 먹으시면 얼마든지 바닷속 깊은 곳에 터널을 뚫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비한 힘으로 통해서 그 바다 위로 날라서 건너도록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일부러 바닷속에 길을 내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홍해입니다. 제가 찍어온 길입니다. 그 길쭉한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의 가장 북쪽 끝, 그래서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저게 너무 일찍 하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 끝에 있어서 제일 끝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얕은 곳이죠. 그런데도 저 어마어마한 물을 보십시오. 제가 발을 담궜는데 아직 열리지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이 물이 그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됐습니다. 그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그 물을 여셨는데요 그냥 여신 게 아니라 대충 갈라진 게 아니라 좌우의 물이 수직으로 세워져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물이 벽이 되어 수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 모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디즈니 영화가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되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상상력 하나가 표현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 심에 얼굴이 다 굳어서 놀라면서 그곳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물이 벽이 되어져 있는 그 한쪽에서 어마어마한 고래가 헤엄치며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봅니다.
물벽 사이로 걸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으며 얼마나 기쁨으로 탄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그 땅이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 즉 흙먼지가 있는 땅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함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먼지가 날 정도로 누가 예상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바닷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홍해의 어려움은 그렇듯 숨기어져 있다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길로 건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쉽지 않은 홍해 길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번에도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예비하신 바닷속의 길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며 변함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그 결과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의 시선을 그 구약 출애굽기에서 신약 성경으로 돌려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하 사건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세례라고 해석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출애굽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 도하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홍해 도하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자리 애굽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나 물 가운데를 통과하여 그들 죽음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는 옛 그 죄된 삶과 거룩히 단절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한 단절.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그 홍해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구원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거칠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여정은요,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만 남은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 이 바닷속 그 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오늘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닷길로 들어선 애굽의 군대를 24절을 보시면 불과 구름 그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심으로 거기에 묶어두십니다. 그들이 밤새 달렸다고 되어 있지만 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요, 25절을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가 다 벗겨져서 달리기가 곤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치를 채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죠. 잠시 후에 홍해 저편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애굽의 병사들을 뒤돌아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보세요.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우리 함께 27절 28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에 쾅쾅쾅쾅 하는 엄청난 경음과 함께 애굽의 군대가 바닷속에 쓸려 들어갑니다. 모든 모습이 다 자취를 감추었어요. 모든 죄악의 흔적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던 애굽의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저 홍해의 바닷물 속에 그대로 잠겨서 멸망하고 만 거예요. 바야흐로 완벽한 구원이죠. 완벽한 출애굽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할 말을 잃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게 홍해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는요, 바닷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길로 건너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이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가 이어집니다. 따라해 주세요. 홍해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완전한 해방을 맛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거나 못살게 굴 애굽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홍해 저편 언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홀가분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감사, 감격, 안도감, 경외심. 여러분, 그럴 말미암아 잠시 후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잔잔한 찬송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그분이 광야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일이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찬송이고요, 그의 누이 미리암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 중에서 이런 일들 겪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을 겪어보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그때 나오는 게 뭐죠? 찬송입니다. 억지로 부르는 것이 찬송 아닙니다. 누가 또 5절짜리 찬송을 골랐네. 이걸 언제 다 불러? 그 찬송이 아닙니다. 진짜 찬송은 그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것이 나를 자극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홍해를 건너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 속죄함을 입은 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그 찬송이 진짜 찬송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15장에 이어지는 모세가 뭐라고 찬송하는지를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리암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리암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식기를 읽었지만 찬송 곡조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모세하고 미리암한테 배우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말 탄자, 그들의 말을 그 바닷속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든 홍해들, 오늘도 현재형으로 다가오는 홍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여시는 길로 건너므로 여러분과 제 안에 터져나오는 찬송들이 크게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경험이 남겨져 있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식 속에,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의식 속에는요, 늘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 출애굽,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기원,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늘 이날의 충격이죠. 홍해 속에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날의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존감에, 그들의 정체성에 딱 각인되어 있는 놀라운 스토리였어요. 그게 그들로 남겨져 있는 인생길을 걷게 해준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접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의 계기는 2003년 있었던 에드몬턴의 선교대회였다.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도전이죠. 두 가지 음성, 웰단,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 두 가지 소리를 내가 천국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라는 확신 아래 미국의 유학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요, 분명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학으로 떠나는 게 이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믿을 게 하나도 없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도 없고, 애들은 셋이나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유학의 길을 막상 떠나려고 하니 슬슬 꾀가 나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 같은데. 뭐죠? 홍해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길을 저에게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 확증이 필요한 거죠. 그 당시 저희는 6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과정을 캐나다에 잘 정착했습니다. 안착했어요.
교회도 안정적으로 성장했고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 자라졌고요. 대학원도 잘 마쳤고요. 부모님 이민 신청도 해놨습니다. 그 여정 속에 너무너무 따뜻하고 예쁜 과분한 집도 처음으로 마련했어요. More than enough. 부족한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컴포트존을 뒤로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여신기를 향해서 도전을 떠나려니 그 기득권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놓고 가자니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신나서 떠난 유학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 일은 버려놨으니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삶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입 날짜를 정하고 교회에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밀려가다가 마지막 큰 문제 앞에 서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집을 파는 문제입니다. 딱 1년 전에 산 집, 너무너무 예쁘고 아담하고 따뜻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던 그 집을 다시 팔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첫 번째 집들은 대부분 은행에 몰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야 그걸 청산해 놓고 딴 나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긴 이야기 짧게 줄이면 당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집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저희 가정이요,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결정한 날짜가 8월 4일인데 그 날짜 바로 앞에 3주 정도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다녀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팔아야 뭘 어떻게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 집이 전혀 팔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요. 여러분 저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누가 집 보러 온다고 이렇게 리얼터한테 연락 오면 애들 막 해서 막 쫓아내고 집에다가 막 청소 깨끗이 하고 막 벽 새롭게 막 페인트 바르면서 기도하며 애를 썼어요. 하나님 저 길 떠나야 되는데 이 집 좀 해결해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팔아 보셨어요? 청소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가 보러 온다 그러면요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촛불도 켜놔보고요, 커피도 해놓고요, 또 쿠키도 구워놓으면 그 냄새가 좋대나 그것도 해보고요. 정말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집이 팔려요? 안 팔려요. 한 달 남았는데 안 팔려요. 보름이 남았는데 안 팔려요. 3일이 남았는데 안 팔려요. 나중에 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김 목사님 내 집 안 팔리게 해주십시오. 못 떠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 꽤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나 저도 질 수가 없죠.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하셨다면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걸 간증거리로 삼아 주십시오. 전 내일이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야 되는데요, 하루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거 팔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 사임한다고 말해놨는데 이게 안 팔리면 무슨 망신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내일 우즈벡으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면 짐 챙겨서 미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팔려요.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걸 거의 자포자기한 채로 오픈하우스 사인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오픈하우스 사인은요 길 가던 사람 누구든지 약속 없이 들어와 봐도 된다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이죠. 그거 써놨어요. 아무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되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제 끝이구나,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안 팔리면 뭐 못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거의 저녁때가 다 됐는데 어떤 꾀죄죄한 인도 아저씨 하나가 들어와요. 그리고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죠. 근데 그분 말이 전에 한번 리얼터 통해서 이 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오픈하우스 사인이 있어서 한 번 더 들어와 봤다는 거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그 집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여러분 몇 시에 팔렸는지 아세요? 그날 밤 12시 3분 전에 팔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우즈베키스탄에 선교행을 떠나야 되고 돌아오면 짐 싸서 미국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 그 데드라인 몇 분 전에 팩스를 통해서 그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비행장에 모인 선교팀에게 다들 화색이 만연해요. 김 목사님 못 간다 그러는데 제가 짜샤들 나 기도가 더 셌지 이러면서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믿어요. 그날 저와 제 가정에게 있어서 그 일은 홍해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날 저녁까지 안 팔리는 걸 봤거든요. 길이 안 열렸어요. 끝까지 하나님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어느 날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달 전에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음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일주일 전에만 그 길을 열어주셨어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가 아니라 바로 그날 밤 12시 3분 전에 그게 팔리도록,
그날 오후에 그 옆을 지나가던 인도 아저씨, 오픈하우스 사인을 보고 들어온 아저씨를 통해서 몇 시간 만에 그 집을 팔아놓으신 거예요. 뭐죠? 저는 아직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홍해의 바닷길을 내고 계셨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두 다 그 인도 아저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저희 가정이 미국을 올 수 있고, 그 이야기 끝에 오늘 유니온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요, 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하나님 그분이신 거죠.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승리의 경험이, 그 홍해를 건넜던 채 경험이 오늘도 여전한 채 믿음의 여정,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분의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추적하면서 구원 이후 이제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사건별로 살피며 배우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오늘 저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은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홍해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입니다. 둘째, 홍해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바닷속의 길로 건너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홍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길인 거죠. 이야기가 무슨 의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드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중간에 방향 감각을 잃으실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홍해를 건너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안 보여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심지어 홍해 바로 앞에 이르러도 전진하십시오. 곧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가 여시는 바닷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시고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 바닷물 속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목도한 후에 우리는 한층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한층 더 깊은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오늘 어려우세요? 홍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감추던 길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건너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요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동일하게 펼쳐지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